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합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세상으로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의 것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아멘. 아멘.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는 괜찮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목자라면 나의 목자이시니까 나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충만한 삶을 살게 됨을 고백합니다.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인격적이란 말, 우리에게 겸손하게 낮아지셔서 찾아온다는 말이고, 또 하나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뜻이니,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일이 겸손하게 우리의 문을 두드려쓰고 찾아오시는 은총과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 건네주시는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나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한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로.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어떤 경우에도 떠나지 않으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에서도 또 이 땅을 마치고 가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백한 그것, 믿음으로 고백한 그것을 삶을 통해 살아내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마땅한 모습일 텐데,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 앞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더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배교할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것을 두렵게 말하는데, 그 이유가 더 나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교하면 벌 받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도 물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의 어떤 생각에는. 그런데 더 큰 건 너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이렇게 나은 게 있는데, 이렇게 영광된 게 있는데 어떻게 떠날 수가 있니? 라는 말이 저는 더 크게 들립니다. 물론 경고의 메시지도 있지만요, 두 가지가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떠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더 좋은 것 때문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말씀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십시오. 자, 18절과 21절까지는 시내산 언약을 맺었을 때 이야기죠. 그러니까 옛 언약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더 좋은 언약을 우리는 맺었다라는 것이고, 이 시내산 언약의 특징 중에 하나, 그 언약의 내용보다는 그 언약을 맺는 분위기, 그 분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맨틱하신 분입니다. 이 로맨스란 말은 본디 신분을 초월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 로맨스 소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에서 유행했던 이 로맨스라는 말은 이제 남편이 십자군 원장으로 많이 떠나고 난 이후에 아내들이 귀족이죠. 귀족들이 이제 남아있는 남편의 자리를 대신하는 어떤 사람들을 찾다가 생긴 그런 것들이 이제 로맨스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신분을 초월한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아주 로맨틱한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고 그곳을 멋지게 만들어냈어요. 너와 나의 공간이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아무도 찾아올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것으로 느껴지겠고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두렵고 떨림의 장소였죠. 18절부터 20절까지 그 설명은 시각적으로 또 청각적으로 그것이 어떤 곳이었나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너희가 만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28절에 만지다라는 건 푸셀락 레파오라는 말인데요. 이게 뭐냐면 더듬어 찾아가는 겁니다. 간신히 가는 거죠. 내가 여유 있게 만지는 이런 곳이 아니라 그냥 눈 감고 더듬더듬 찾아갈 때 쓰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찾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뭐 이렇게 눈 보고 잘 만질 수 있게 찾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특별히 시내산은 더 그랬겠죠. 불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불이 확 붙어 있고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과 함께 눈이 잘 안 보이고 깜깜하고 바람이 몰아치는데 불까지 붙어 있어요. 그 속에 청각 소리가 납니다. 나팔 소리가 납니다. 하늘의 소리가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가 들리니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너희가 이른 곳은 그런 곳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곳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의 분위기도 간신히 찾아갔고 간신히 만지고 그리고 불이 붙어 있고 침침하고 흑암 가운데 폭풍이 몰아치면서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런 데 너희가 도달한 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도달한 게 그럼 어디일까? 시내산에 비해서 우리가 도달한 건 시온산이죠. 그러니까 그 나팔 소리 때문에 그 소리가 너무나 웅장하고 두렵게 하고 사람을 찌르게 해서 그들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나오죠. 우리한테 말씀하지 마십시오. 직접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우리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재자가 세워지잖아요. 그 중재자가 바로 모세였던 거죠. 그러니까 더 말씀하지 마십시오. 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 거룩한 곳이니까 장로들도 어느 정도까지 그리고 그 너머에는 모세만 이르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짐승이라도 20절에 보면 이 짐승의 특징은 역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지각이 없음이지 않습니까? 그 지각이 없는 짐승도 자기도 모르게 들어왔다 그러면 거기서 돌로 침을 당할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번역에서 이 당하다라는 말이 조금 이제 분명하지가 않은데 이 당하다라는 말은 카타토쿄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돌로 침을 당하기도 하지만 당하다라는 말은 카타토쿄가 뭐냐면 화살로 맞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살로 쏘아
쓰러뜨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신 그 거룩한 곳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짐승이라도 이 지각이 없이 그냥 우연히 들어간 짐승도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 명령 앞에서 견디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는 곳이, 감당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거기가 시내산인데 하나님께서 만남의 장소를 그런 곳으로 선택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재자인 모세도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을 택하셔서 너희들과 다 이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고 너희가 언약을 맺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이르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습니다. 죄인이니까. 이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때문에 사람들에게 돌진하니까. 그러니까 21절에 이 중재자인 모세조차도 보이는 바가 이렇게 무섭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보이다라는 거는 이제 시각적인 것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보이다라고 하는 이 판타조라는 헬라어는 수동형으로 쓰였습니다. 그 보여지는 바가 맞죠? 내가 보려고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낭만의 장소 시내산에 보시고 우리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분을 예배하고 그분과 약속을 맺는지를 이제 보여주신 거죠. 근데 이제 이 판타조라는 말, 그래서 보이다라는 건 시각적인 것만 있으니까 나타나게 된 것, 그래서 들려오는 것도 포함하고 얼마나 이 보여지는 것이 위대했는지도 보여주는, 그래서 나타난 것,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들은 내가 능동적으로 주님을 선택했다고 늘 생각들을 하지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네, 우리의 인생은 정말 수동적인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우리를 선택하신 거라 우리는 선택된 바이고 나타나게 된 바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 펼쳐진 많은 일들이 내가 뭔가를 결정해서 하는 것보다 선택적으로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들이 선택적인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 인싸 뭐 요즘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자기가 다 주도하고 말하고 막 이끌고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참 수동적인 관계를 참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잘 들으시면서 자기 할 말 딱 하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일들에 대해서 사실 이제 남궁 집사님과 유민지 자매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비춰진 나타난 바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가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이 일들에 대해서 이 보이는 바 나타난 바에 대해서 자기도 두렵고 떨린다라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에크포베오라는 말에서 두려움으로부터 나오는 엔트레모스 이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서니까 두려움이 확 내 안에 있는 모든 종류의 전율이 나를 싹 끌고 가서 에크해서 트레모스라고 하는 떨림 속으로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 앞에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인 두려움과 떨림이 나타나게 된다. 이거 모세의 고백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중재자를 보면서 모든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시내산, 특별히 시내산 언약 아닌 시내산의 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2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러나 너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안에 들어가 있는 너희는 어떤 존재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게 참 이 히브리서 기자에게는, 히브리서의 저자에게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곳이 어딘데? 우리가 이런 곳은 시온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구원이 나오는, 출발하는 그곳. 근데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과 하늘의 예루살렘은 다 동격으로 이어져야죠. 그러니까 시온산은 곧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도성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이르러온 거예요. 하늘에 보이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제 마지막에 하늘에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하늘의 예루살렘, 우리는 거기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하늘의 것을 땅에서 보여진 그것도 그렇게 두려워 벌벌 떨어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말도 그만하라고 하는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까지 갔어요. 가보니 천만 천사, 천군 천사가 있는 곳이었고, 23절에 보니까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기록된, 이건 이제 뭐 순교자들이나 믿음의 선진들이나 이런 분들이죠.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장자들, 이게 문자적으로 장자 아니죠. 프로토토코스라는 헬라어인데요, 먼저 난 자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보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보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순교하거나 또는 죽어서 하늘에 기록된 이들, 우리가 거기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과 교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모임과 또 어디입니까? 교회에 도달했다. 이 기자가, 히브리서 기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시내산 그 공동체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다라고 말을 하고, 그 이유는 새 언약을 이루는 곳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교회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기서 교회가 이제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교회이기도 하지만, 하늘의 모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불러낸 이들의 모임, 이것도 포함할 겁니다. 그리고 만민의 심판자신, 저는 이 부분 참 좋아요. 모든 만민을 심판하는, 그 시내산에서 그 두려움을 모두 만들어낸 그 하나님, 그렇죠? 갈라내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그 하나님 앞에까지 우리가 이르렀다. 23절에 22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른 것은 그 안에 만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까지도 너희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입니다. 모두가 다 죄인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피와 긍휼의 은혜, 구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낸 그 시내산에서도 벌벌 떨며 들어가지 못했는데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히브리서를 쓴 분은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데 간다고? 이런 말입니다. 또한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심판, 즉 판결과 정죄를 통과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 의인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어디에 도달했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이게 이제 모세보다 뛰어난 거죠.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 도달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어디에 도달했냐?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또 나왔죠. 히브리서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더 나은, 크레이톤, 더 좋은, 더 뛰어난 아벨의 피, 처음 흘렸던 그 순교자의 피보다 훨씬 더 우리를 더 정결하게 하는. 근데 이게 아벨이 흘린 피라는 개념이 아니라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피를 말해요.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해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건 제사까지 우리가 도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비교가 너무 됐죠. 신의 산과 시온산,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어떻습니까? 하늘에 기록된 의인들의 모임, 장자들의 모임, 교회, 하나님과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하게 거룩하게 된 그곳과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는 거기까지 단번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자꾸 뒤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그리고 자꾸 배교하려고 합니다. 떠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것이 보이지 않으면 뒤에 것이 보이게 돼 있고요. 앞에 것이 제대로 보이지 않으면 옆에 게 보이게 돼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얘기했던 그것들에 눈이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죠. 둘이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내가 앞을 보지 않으면 뒤를 돌게 돼 있는 겁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예수님의 위대함과 거룩함이죠. 또 예수님의 그 선하심을 같이 바라보면서 주님께 계속 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매우 중요한 주제가 나오는 겁니다. 25절.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마라. 삼가는 이 블레포라는 헬라어 썼는데 삼가는 다시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제대로 보고 똑바로 보면서 예수님 똑바로 보면서 이 언약 똑바로 보면서 눈 크게 뜨고 너에게 이 말씀을 하신 그분에게서 떠나가지 마라. 거역하지 마라. 이 은혜를 사양하지 마라. 땅에서 경고한 그들, 땅에서 경고한 땅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경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너희는 지금 하늘을 보지 않았냐? 시온산을 보았고 하늘의 도성을 보았고 하나님의 통치하는 도성을 너희가 도달했는데 하늘에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는 어느 정도겠냐라고 말하면서 제발 배교하지 마. 여기 경고하다라는 헬라어가요 크레마티조라는 단어입니다. 크레마티조라는 말은 경고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계시하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에게 주실 새 언약의 모든 것들을 은혜로 계시하셨고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떠나냐? 만약에 너희가 여기서 배반하고 떠난다면, 되돌아간다면 과연 너희의 심판은 어느 정도겠냐라는 거죠. 자, 26절입니다. 그때의 소리, 나팔 소리는 땅을 진동하는 소리였다. 그런데 이젠 약속하여 이르시되,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이걸 학개 2장 6절에 있는 건데, 이제는 다시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면 땅뿐만 아니라 어디까지요? 하늘도 진동한다. 이 진동하다라는 단어가 이제 살리오와 세이오라는 단어로 써 있는데 지진을 말하는 거예요. 지진. 이게 지각 변동이죠. 변동. 그러니까 한 번 소리가 나면 땅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땅이 바뀌는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땅과 하늘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시는데,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놀라운 일들 앞에서 어떻게 자꾸 배교를 하고 배신을 하고 돌아갈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말은 결국 너희 하나님을 좀 더 주목하여 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하여 보라. 그래서 자연스럽게 히브리서에서 자주 나온 단어, 더 높은, 더 나은, 더 뛰어난 단어와 함께 생각하여 보라, 묵상하여 보라. 이 말이 우리 안에 이제 가슴에 새겨지게 됩니다. 그렇지가 되는 겁니다. 자, 한 번이란 단어를 히브리 기자는 한 번 더 강조하는데요.
한 번이라고 하는 이 핫박스라는 헬라어는요, 물론 한 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이라는 의미는요, 이게 마지막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렇죠. 한 번. 나 이제 딱 한 번만 말해. 이게 뭐죠? 이게 마지막으로 말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번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번, 딱 한 번 마지막은 진동하지 아니한 것들, 나팔 소리와 함께 진동하지 않았던 것들 있죠. 같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들이 있어요. 땅의 것들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내가 영존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거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매너라는 말을 썼어요. 하나님 앞에 계속 서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했냐면 진동을 통해서, 살로라고 하는 흔드는 것을 통해서, 땅과 하늘의 소리를 통해서 싹 바꾼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옛 것은 지나가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는 걸 말합니다. 다 끝나는 거예요. 옛 것은 다 지나갑니다. 태양도 달도 뭐 다 잃어버립니다. 다 사라집니다. 그럼 지구가 지금 정말 세기말적인 시간들을 맞이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 기후 위기를 넘어갈 수 있을까? 유엔 사무총장은 지구 온난화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이제 지구 열대화, 지구가 너무 뜨거워졌다는 겁니다.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지구 온난화와 열대화를 통해서 찾아오는 이 물난리를 감당할 수 있을까? 수재로 인해서 생기는 난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자기 개발론,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걸로 가득 찬 이 지구의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주는 것 외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28절입니다. 25절과 28절이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이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흔들리는 곳에서, 멸망하는 땅에서,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곳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받았으니,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르렀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르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사랑 앞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셨습니다. 지진이 없고 진동이 없고 변화가 없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아야죠. 여기 이 받다라는 말이 에코라는 헬라어인데요, 가지다라는 단어와 꽉 붙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셨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은혜를 꽉 붙들어야 합니다.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해라, 섬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함은 아이도스인데요, 겸손함을 말해요. 여기서는 겸손함 가운데. 그렇죠.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 마치 자격 있는 자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거죠. 은혜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내가 꽉 붙잡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 유스베이아인데요, 경건함입니다. 예배를 잘하는 거죠. 유는 잘하다, 베이아는 예배니까. 예배를 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자, 섬기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대하자. 하나님을 제발 좀 만홀히 여기지 말자. 하나님 앞에서 좀 경건해보자, 겸손해보자. 하나님을 좀 두려움으로 대하자. 땅 시내산에서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를 보고 나서 두려워서 말도 못 걸고, 모세도 보냈는데 모세도 떨면서 갔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하나님을 떠나는지 모르겠다. 그 두려운 분을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따스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영광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문이 열리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랍니까? 소멸하는, 싹 사라지게 하는, 이 소멸하다라는 단어 안에 아나테마야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카타 아나테마인데, 이 아나테마가 뭐냐면 하나님께 봉헌된, 봉헌된 거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에 대해서 불로 싹 태우잖아요. 하나님 태우시는 분이니까 너희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두려운 분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움은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두려웠으면 좋겠어요. 어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지? 하면서 두려워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가까이 깊이 들어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어린이교회와 청소년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궁년 집사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민지자매가 오후에 동생 효지자매, 우리 교회 효지자매와 함께 병원에 가서 또 치료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어느 정도인지를 듣게 됩니다. 저도 많이 떨리는데 민지자매와 효지자매가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 자리가 하나님이 계신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평화가 자매들을 덮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추석 명절을 보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가족과 만날 때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하면서 기뻐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면서 그 일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도달한 자들입니까? 우리는 어디 앞에, 누구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자꾸 찾으려 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들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